당신은 온유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 안에 숨겨진 전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차분하고 절제되고 조용한 태도를 보고 그것을 나약함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른 면을 압니다. 인내의 동굴에서 단련되고 기다림의 광야에서 훈련받고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로 빚어진 면을 압니다.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관찰하고 저항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온유함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침묵의 선택이 겁쟁이로 오해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서 잠잠한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고요함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의 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차원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왕국이 깊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종의 힘으로 옷 입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훈련받은 자들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소모시키지 않고 안에서 정련하는 불입니다. 그것은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대본을 쓰고 계심을 신뢰하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힘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뒤에는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고통들이 있지만 하늘은 그것을 기도로 들었습니다. 당신이 소리 지르지 않은 대답들이 있지만 하늘은 그것을 약속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위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뒤처졌다고, 무시당했다고, 잊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당신을 숨기고 계십니다. 나중에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겪은 침묵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박수도 관객도 인간의 목소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던 40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반응하고 소리 지르고 방어하고 싶을 때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하늘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희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도발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시끄러운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항복한 자들에게 응답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을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셨으며 하늘의 인장으로 찍힌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을 무기력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포기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들여진 더 큰 힘입니다. 당신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습니다. 손에 물매를 들고 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떨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거인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조용한 준비는 정확하고 외과적이며 영적으로 치명적인 행동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옥은 온유한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일종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 하늘이 열립니다. 당신은 이 기다림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계시며 무릎으로 싸우는 법,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기는 법, 침묵을 초자연적인 것에 비옥한 토양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택된 자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전입니다. 영적 원수가 당신의 정체성을 왜곡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온유함을 수치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비겁함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나약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보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수동적인 태도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입니다.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영적 본성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잘짜인 속임수입니다. 지옥은 온유한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못된 힘의 버전, 즉 고함, 반응, 분노, 조급함으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가장 위험한 힘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너무 조용해. 자신을 주장해야 해. 무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침묵 하나하나가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이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사랑으로 물러서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보이지 않는 용기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소리의 크기로 힘을 측정합니다. 하나님은 항복의 깊이로 측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온유한 어린 양처럼 도살자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잡히고 고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약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통제된 힘이었습니까? 한 번의 만짐으로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악마를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또한 사자입니다. 당신은 폭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진동시키는 것은 바로 이 저항입니다. 당신의 자제는 하늘에서 가장 큰 전쟁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판단하고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당신의 고요함을 무관심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잘못 해석되는 것은 아픕니다.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픕니다. 가슴 속에 온 세상을 품고 있으면서도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영 안에는 이 고통이 영적인 힘으로 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미 당신의 민감성이 당신의 무기가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관찰하는 태도, 온유한 말투, 공감하는 마음이 그분의 능력이 더 정확하게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대의 고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눈에 강하게 보이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늘은 퍼포먼스를 찾지 않습니다. 항복을 찾습니다. 성령은 배우들을 기름 붓지 않습니다. 부서진 마음들을 기름 부으십니다. 당신이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하늘은 기록합니다. 당신이 굴욕 앞에서 침묵할 때마다 하늘은 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으로 분위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울음을 참을 때마다 하늘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 이 모든 자제는 증언, 권위, 그리고 영광으로 해방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시끄러운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온유함은 방패입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장면을 쓰고 계실 때 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잊힌 것이 아닙니다. 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을 온유하게 보았던 사람들은 당신 안에 거하는 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2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긴 31일,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의 논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성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늘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부르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잊히고 침묵당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에게조차 잊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이사야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그가 선택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은 키, 힘, 카리스마를 찾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외되었던 당신은 하나님께 항상 관찰되어 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적합하고 말을 더듬고 실패와 도망으로 가득 찬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해방의 입으로 바로와 대면하고 바다를 가르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약함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늘은 인상적인 그릇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그릇을 원합니다. 에스더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젊은 고아였으며 위대함에 대한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칼이 아니라 금식, 지혜, 그리고 순종으로 전 국가를 멸종시키려는 칙령을 되돌리고 온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그녀의 믿음의 미묘함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예수님, 메시아는 화려하게 혹은 전쟁말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경멸당하고 거부당하고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평범한 것 속에 숨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이 나타날 때 아무도 그 공로를 가로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내기에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이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까? 당신의 열정이 지나치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불편함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엉뚱해 보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존이었습니다. 당신은 깊은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에서 당신에게 물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무언가가 싹트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의 속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시끄러운 자들을 찾지 않고 가장 항복한 자들을 찾습니다. 그분은 은밀히 우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용서하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보복하지 않고 도발을 견디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라고 말하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들이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늘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분리되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했던 것들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그 낙인들, 별명들, 굴욕들과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선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온유함 때문에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온유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빚어진 자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타내면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은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관리 및 새로운 비디오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흔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원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불이, 끊임없는 억압,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침묵에서 태어나는 일종의 분노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 안의 영의 외침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영적인 도발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촉발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해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도화선입니다. 당신이 쿡쿡 찔리고 조롱당하고 도발받을 때 하늘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깨어나는 순간은 복수가 아니라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고통에서 살아남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것이 아닌 힘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전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차분한 사람을 보고 그 고요한 눈빛 뒤에서 영적인 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옥은 놀랍니다. 조용한 자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로 일어설 때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건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가장 잔인한 전투에 가장 온유한 요원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전략입니다. 온유한 자들만이 전통적인 전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들만이 시끄러운 자들을 파괴할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만이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육체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때 고함은 없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복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보복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주하지 않고 금식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 구조를 뒤흔듭니다. 세상이 폭발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예언적인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호의 성벽을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언약을 깨뜨립니다. 육체가 갈 수 없는 곳에 길을 엽니다. 하늘이 이제 됐다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해방될 때 온유했던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울리는 사자의 포효입니다. 이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까?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축적된 압력처럼 말입니다. 활성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담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것, 통제, 안락함과 단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분노는 뼛속의 불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었을 때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새 장을 쓰기 위해 선택한 펜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소음이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침묵이 언어가 되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싸우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지만 하늘 전체가 응답하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기도하고 산에 오르고 침묵 속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공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항상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나 외로운 밤에 울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가 기록되었습니다. 내면의 속삭임 하나하나가 산 제물로 거두어졌습니다. 말없는 항복의 생각 하나하나가 예배로 해석되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대나 메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마음에서, 진정한 고통에서, 버려짐 속에서 살아남은 희망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영적인 무게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침묵의 눈물은 연설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이 소리 없이 영혼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당신이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무릎을 꿇을 때 지옥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간직하고 믿음에 보이지 않는 제단에 제물로 바칠 때 하늘은 아직 인간의 눈에 숨겨져 있는 횃불을 켭니다.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술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들으십니다. 형식적인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실은 아무리 파편화되어 있을지라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침묵 속에서만 활성화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잘 압니다. 당신의 삶은 아무도 보지 못한 기도, 아무도 몰랐던 금식,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용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있습니다. 침묵의 기도의 힘은 그것이 조작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합니다.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은 종교적인 소음에 감동받지 않고 항복의 한숨에 감동받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일 때 그것은 이미 천사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길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들리기 위해 관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억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의 믿음이 약해 보이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외침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침묵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닿는 보이지 않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임재로, 장관이 아니라 변화로, 소란이 아니라 평화로 당신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면 이 확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 깨어남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참여는 이 메시지가 다른 선택된 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입니다. 버려짐과 신성한 전략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배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눈이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성령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마입니다. 너무 일찍 드러내서는 안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원수도 또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때가 되기 전에 노출되었다면 기대, 산만함 또는 시기상조의 전투에 의해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당신을 덮으셨습니다. 당신을 서두름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노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을 형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정확성 때문입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팔리고 잊혔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녀의 기도가 사무엘과 함께 응답받기 전까지 오랫동안 성전에서 울었습니다.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같은 과정에 있습니다. 영적 정확성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소리 지르며 오지 않습니다. 그는 임재를 지니고 옵니다. 그는 감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영향력을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하늘이 영혼 전체를 채울 수 있도록 영혼이 비워지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뒤처졌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뒤에 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의 시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운명의 스톱워치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톱워치에서 활성화의 시간은 항상 외과적인 정확성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활성화시키실 때 그는 다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으며 허영심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가 만질 때 마음이 부서집니다. 그가 말할 때 하늘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침묵, 밤낮의 기도, 보복하지 않은 고통, 무대 없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을 알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울리는 그분의 이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훈련받은 자들은 분위기에 대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미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은혜가 그들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들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급함이 아닌 정확성이 필요한 부르심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세월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축하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을 교만으로부터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함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당신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의 온유함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문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 지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의 목소리를 울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눈에는 무장해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왕국에서는 전투를 위해 옷 입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완전한 갑옷입니다. 온유함으로 걷는 자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이 모든 것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말입니다. 당신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술적인 위치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당신에게 굳건히 서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순종합니다. 마음이 끓어오르고 영혼이 상처 입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침묵의 순종은 악의 영적인 세력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타격입니다. 온유한 자들의 전쟁은 영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승리합니다.
당신은 날카로운 말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응답합니다. 당신은 논쟁으로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금식으로 방역합니다. 당신은 복수를 찾지 않습니다. 평화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옥 전체를 해체시킵니다. 지옥은 고함을 기대하고 당신의 고요함에 공포를 느낍니다. 혼란을 기대하고 당신의 항복 앞에서 해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이 수동적이라고 설득하려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이 온유함의 자리에서 끌어낸다면 그는 당신을 그가 지배하는 영역, 즉 육체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온유함 안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그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당신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소리 지르지 않지만 그가 움직일 때 지옥은 물러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이 도발처럼 보이는 이 단계에 있다면, 항상 시험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칼처럼 느껴진다면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온유함이 무기로 훈련받고 있는 영적인 경기장입니다. 예, 온유함은 방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교만의 공격을 막고 당신을 반응의 순환에 갇히게 했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끈을 끊습니다. 온유한 자는 끊임없는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보입니다. 평화, 균형, 명확함, 저항, 이것들이 온유한 자들의 트로피입니다. 당신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견고함은 당신이 위치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영으로 싸우는 자는 논쟁을 이길 필요 없이 승리합니다. 영으로 싸우는 자는 입을 닫고 하늘을 엽니다. 온유함은 진정한 전쟁이 육체나 혈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해한 자들의 언어입니다. 오직 마음이 항복했을 때만 무너지는 세력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늘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발에 응답하는 대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당신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만 제단의 모든 것을 바칠 때 당신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울지만 축복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승리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십시오. 온유함은 당신의 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힘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당신에게 말했던 거짓말들과 맺은 보이지 않는 합의를 깨뜨려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결코 주지 않은 이름들을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나약하다, 무능하다, 하찮다, 너무 조용하다와 같은 당신에게 붙여진 낙인들은 당신 영혼의 현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만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너무 민감하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당신의 온유함이 미덕이 아니라 결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얼마나 자주 침묵하게 하고 숨게 하고 작아지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틀에 맞추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이 인간의 목소리에 의해 형성되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영원한 말씀에 의해 형성되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선포한 존재입니다. 기드온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로 보았습니다. 소심하고 불안정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느끼는 대로 기드온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영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대로 부르셨습니다. 용맹한 용사. 그가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도 이미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당신이 지닌 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빛의 도구로 보십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올 사람으로, 침묵만 있었던 곳에 사슬을 끊을 사람으로, 이제 당신이 영 안에서 누구인지 선포하고 당신을 작아지게 하는 모든 낙인과 단절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방향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 중에 있는 존귀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낙인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하늘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종이들을 찢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삶으로 새로운 이름을 쓰라고 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존재이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모든 비판, 모든 경멸, 모든 비교 앞에서 당신은 속으로 일어나 결정합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존재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떨어집니다. 감정적인 짐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전에 억눌렸던 당신의 빛은 명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본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분도 또한 신임을 잃고 낙인 찍히고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조용한 권위로 걷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실수가 아니다. 나는 나약하지 않다. 나는 분리되었다. 나는 인장되었다. 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이 인식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진리 안에서 감히 걷는다면 낙인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셨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드러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숨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온유함,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그 조용한 불꽃은 바로 이 시대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소음, 부풀려진 자아, 그리고 격렬한 연설로 가득 찬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은 겸손으로 빛나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램프에 기름을 채우고 다니는 자들을 말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만이 적절한 순간까지 빛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아직 기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압력 때문에 당신의 빛이 고갈되도록 허용했습니까? 기름을 지키는 것이 온유한 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변화시키는 것은 말의 볼륨이 아니라 임재의 꾸준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긴 밤에도 당신의 불꽃을 계속 켜두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선함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인내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충성심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늘은 봅니다. 하늘은 마음을 재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빛이 온전한 분위기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제단 앞에서 타는 기름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불꽃을 끄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공격이 당신의 믿음을 식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연이
당신의 열정을 훔치도록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지닐 수 있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임재를 위해 울부짖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타오르는 기름처럼 빛나는 것은 박수 없이도 신실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 없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해받으면서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발걸음으로 걷지만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유함은 거룩한 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드러내는 불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분위기를 무장해제시킵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단순한 임재는 지친 영혼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온유함 때문에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단련된 사람만이 부패하지 않고 영광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쓴 마음 없이 무시당한 사람만이 교만 없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순종했던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꽃은 오랫동안 무대 뒤에 있었지만 돌파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나타날 때 그것은 허영이 아닐 것입니다. 성취일 것입니다.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봉사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기름을 보충하십시오. 민감하게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늘과 일치시키십시오. 신랑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눈에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유함을 갑옷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혼돈 속에 빛이 되는 것, 피로 속에 불이 되는 것, 소음 속에 응답이 되는 것, 그리고 당신의 빛이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불꽃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한 세대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활성화되었다면 이것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상기시키거나 느끼게 한 개인적인 것을 아래에 댓글로 남기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를 해제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그도 또한 불꽃을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단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에서 각 비디오는 단순한 콘텐츠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단입니다. 당신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유함이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